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택한 백성으로, 주의 택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오늘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온 마음 정성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교동문 6번 시편 15편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의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회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장, 새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마음을 모두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지난 한 주간도 온전케 감사함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그와 같은 뜻을 품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힘껏 달려갔던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긍휼하심을 따라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와 같은 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히 할 일이 있어서 마땅히 주어진 일들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오늘 우리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우리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머리 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옵시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멸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부르짖는 우리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퍼져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했거니와 성도는 성도답게 생활하지 못하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대로의 기능도 많이 상실되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본다 하지만 그 열심도 모두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와 같은 때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고 기존처럼 생활하던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멈춰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전과 같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자녀로서의 삶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처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그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꽃피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헌금송 71장 3절을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하며 생활하는 저희들의 삶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어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되게 하시되 선교 현장을 위하여 쓰임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귀한 아버지와 물질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하나님 협력되어지는 헌금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들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00장, 새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의 본문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비가 오는 우기철이면 성경 말씀에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을 한 번쯤 애쳐보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신명기서와 오늘 본문의 요엘서 찾아볼 수 있고, 또 몇 군데, 성경 전체에서 몇 군데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몇 군데 이렇게 나오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요엘서 2장 23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드립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 늦은 비, 그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면 한두 번쯤 다 이런 성경 구절을 사용해 봤을 것입니다.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때에 맞는 물 공급이라고 할 수 있죠. 정작 필요로 할 때에는 물이 없어서 또 지하수라도 얻기 위해서 장비로 지하의 물을 끌어올리는데, 그 끌어올리는 물을 농작물에 공급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 농작물에는 어디에선가 물을 반드시 공급받아야만 필요한 수확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의 기후와 다르기 때문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품종도 좀 다르기도 하고 농사철도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마치 여기 캘리포니아와 비슷하고 지중해권의 아열대성 기후라고 할 수 있죠. 대체로 이른비는 10월 이후에 오는 우기철의 초기에 파종할 수 있는 정도의 비가 오고, 파종한 이후 겨울비라 해서 10월 이후로 이제 12월, 1월 이렇게 오는 비라고 하죠. 그래서 겨울비라고 할 수 있는 비는 농작물 수확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늦은 비라면 3월 이후에나 오는 봄비로 봄철에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는데 절실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철로 보면 그 이른 비가 오는 그런 계절과 동시에 겨울비가 오는 계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른 비, 늦은 비가 말씀 가운데 나와야 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절대 요구되고 관철이 때에 맞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하심을 벗어난 민족들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성경에 이런 그 사례들이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긍휼을 벗어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삶이 고달퍼지기 시작했던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일 거고요. 두 번째로 그 노아 방주 사건 때 온 인류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떠났습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치 않고 거역했던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그 노아 방주 사건으로 온 인류가 다 멸망할 때 한 가족 8명만 이 지구상에 살아남게 된 이와 같은 사실도 그렇고요. 또한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성에 그 유황불 사건이 있었는데 두 도시가 완전히 유황불로 멸망하고요. 그 도시에 살았던 모든 민족들이 유황불로 전멸된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애굽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국가 위기와 경제의 파탄이 파경으로 이루어졌던 사실도 아시죠? 바로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어 보내라 할 때 보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메뚜기 떼가 온 지경에 이르러서 농작물을 남김없이 다 뜯어먹었던 사실이 있죠. 또한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외면하다가 멸망한 당하는 일들이 종종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소선지서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표현하신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라고 하신 것인지 본 요엘서 중심으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당시에 요엘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칭하기 때문에 포함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붙이는 이름을 여기다 붙여놓았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부두엘이라. 그 요엘이란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엘로헤이누라 이런 단어인데, 이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엘이라 하면 이 이름 자체 하나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요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요엘이 활동한 사건을 정작 누구를 말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본 그 요엘서는 구약의 12소 선지서 중에 하나의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엘 선지자는 그의 행동 반경은 거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만 유대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자신을 알리시고 있음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동족들에게 국가적인 파경에 다다른 경제 위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예면으로 발단되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크나큰 경제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곡식이 파경에 이르고 과일나무에 과일이 전무하여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고 모든 들판이 황무해져서 심지어 들짐승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1장에 보면 1장 서두에는 이런 재앙이 있는데 바로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애굽에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애굽의 모든 강요들이 바로 왕에게 직고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에게 그렇게 직고를 했죠. 메뚜기가 먹어버린 곡식이 하나도 애굽 민족들이 먹을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서 당장에 일어날 것이 바로 곡식의 대란이라고 할 수 있는 위기의 측면에 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에도 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었는데 지도자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 알고 있었겠죠.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외면한 이들의 특징은 매사의 모든 것이 부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잘 아시는 분들을 만날 때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러 있기도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게 실망스러울 뿐이고 참 비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단정해서 말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은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부정적인 매사의 그 판단을 그렇게 갖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경제 여건이 그만 봉쇄되는 이런 상황을 본인들이 이렇게 초래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맞이해서 모든 동족 모두에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금식일을 정하고 또 거룩한 모임을 선포해서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모이라. 그럴 정도로. 그리고 모든 백성을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본문 1장에 나오죠. 요엘서 1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금식일을 정한다.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이라 하면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연장자를 말할 수도 있고 또한 민족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모든 거민, 농사짓는 거민들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전, 당시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몰수히 모으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라. 이걸 강조했던 것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회개하여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에 따른 대가는 물론 그들 자신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말을 안 들으면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도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데려가신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불순종하던 유대 민족들에게 닥친 재앙은 1장 15절 이하에는 결론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 무서운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가 보내실 파멸의 날이다 라는 이런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런 문장이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파경이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통에 잡아가지도 않고 성전에 모여서 어찌할꼬 통곡하는 민족들이 없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진짜로 인류의 파멸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무서운 날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암흑이 된다 하는 얘기죠. 천지와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도말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파멸의 순간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가끔씩 화재가 발생하여 엄청난 대지를 불사르곤 하는데, 임야든 들판이든 그곳을 주거지로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이 안전히 사라져 공허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시면 우리에게는 전혀 기회란 있을 수 없지만, 자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길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자백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그때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때에. 이 의미는 저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2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방 민족들에게 굴욕을 당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없게 해달라고 제사장과 하나님 전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반항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면 마음이 동하고 행동이 변하여 비로소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처럼 가까이 와 살아계셨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짖는 것까지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득하게 여겨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신속한지 이것으로 우리는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만 다만 결과까지는 우리의 몫이어서 실천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당시의 주변 나라들과 자연환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었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당면한 상황과 주변국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께 응당 처리하시도록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직접 들으시고 문제의 핵심을 직접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말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속담이 있죠. 우리의 상황도 이럴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지적하고 또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미처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저를 잘 아는 분들이 저에게 권고하고 말해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거구나. 그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아멘 하면서 저는 행동을 바로 고쳐갔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우를 그냥 지나치는데 돌이켜보면 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외부의 침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서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기만 하시면 곧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 자녀로서의 모든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땅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자기 땅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이 말은 다시 오늘의 현실로 우리가 바꾸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살피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구약 시대에서는 선지자나 예언자나 사사 등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관계의 회복이 나타나는 지정된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의를 위하여 부활하시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자기 땅이란 표현이 매우 합당합니다. 자기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발판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 개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킹 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계셨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정작 알지도 못하고 계속하여 속임수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알지 못한 채 망각에 빠져 제각각 각종 더러운 우상들과 이단들 속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현하시는 역사를 알 수도 없었던 영적 사망의 길을 헤매이며 세상 주권 행사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악한 사탄 마귀에게 빠져 있어서 노예와 같았던 무리들이었던 것이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지고하신 뜻이 나타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정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본질을 회복하시려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을 찾아오셔서 또한 현현하셨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깨닫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본래 자녀들은 자기 땅으로 들어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긍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땅은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한 영토이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기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오직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심이 뜨거우심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중심이 뜨거우시며 히브리어 언어의 뜻은
에카네라는 그런 뜻인데 시기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은 남편이 자기 아내가 타인에게서 좋지 않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의 심사를 표현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그 선민 이스라엘의 남편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사용한 말이 있는데요.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온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택한 백성들을 아내와 같은 마음으로, 그 남편의 입장으로 바라보시는 그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이사야서 62장 5절과 호세아서 2장 19절 등에도 같은 말씀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이처럼 중심이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하여 그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이 특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때가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첫째, 자기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시기하신다 그랬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작물에 불과한 조잡한 물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어디 갔느냐, 그 형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그랬더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너희 신이다 그랬던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긴 결과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우상에게 절하지 말자, 그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받거나 유린당하는 때 하나님은 시기하십니다. 이것은 곧 우상이나 이방에게 복종하여 붙여가는 것을 가리키는데 곧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건데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자기 부인을 향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매우 두터운 사랑을 묘사했습니다. 중심이 뜨거우심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상기하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유린당하면 참을 수가 없겠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기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해봅시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땅에 있을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땅은 오늘날 지정된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나가는 것이 의무적이요 우리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남들에게 자기 보는 앞에서 굴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능력자이고 권능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와 같은 민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참아 넘기지를 못하십니다. 보복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귀는 머지않은 나라에 머지않은 시간 안에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전개되어질 것이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 모두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간 일에 주저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성도의 발걸음이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가주 성음교회와 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모든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